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문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나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 세금에 관한 정치적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속셈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에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금이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에서 이제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인두세는 그 당시에 12세부터 65세까지의 유대인이면 누구나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내는 세금 액수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 표현 좀 액수로 말하자면 노동자가 보통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일당을 받으니까 10만 원에 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는 세금 문제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 누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로마를 두둔하는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말하면 그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정치인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잡히고 저렇게 해도 잡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시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해서 의외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를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이 바랬던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잡지 못하고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과연 오늘 사는 우리한테 이 사건은 또 이 주님의 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는 것이 굉장히 성경 읽으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이 본문의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는 두 존재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소유. 하나는 가이사의 소유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냐 할 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로마의 임금이 가이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적으로 이 땅의 최고의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러면서 세상 임금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걸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땅에는 사단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존재의 소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존재가 소유한다는 그 소유는 도대체 그 소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사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소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소유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 소유된 영혼이 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슨 근거로 사람의 영혼을 소유 삼을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 마귀가 결국 인류를 망치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마귀에 소유된 자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의 소유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류를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그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의 소유냐, 거기에다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바쳐진 자요, 반면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쳐진다라는 말은 자신을 소유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치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자신의 온갖 것을 바치고,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죄인데 세상 사람은 이 죄에게 일생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살게 돼 있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게 소유돼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끝에는 이제 영벌이고 지옥이고 심판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이 영생과 축복과 존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같이 밥 먹고 새끼밥을 먹고 살았어도 또 한 지붕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가족이 있고 마귀의 소유된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지붕에 같이 살고 같이 이불을 쓰고 덮고 잔다 할지라도 그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어떤 현실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지만 마귀의 소유된 자는 죄 가운데 살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이라도 육신으로는 가까워도 영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뼛속 깊숙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확신이 된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특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 복음에 대한 어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전도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전도는 영혼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이 되려면 복음이 확신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요번에 전도제로 만들면서 그 전도지의 내용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보도 있지만 주보 전도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는 심판과 저주와 지옥을 갑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 왜 필요한지가 그 다음에 이야기 되는데 이제 전도제 그분들이 일부러 빠뜨렸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전도제로 만드는데 그 두 번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이 돼야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게 그 다음 이야기가 믿어지는 건데 이걸 빠뜨린다는 거죠. 오늘날 이 전도지를 가만히 보면 복음이 안 들어간 전도지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죄 부분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그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은 순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부감 없이 전도제로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달콤한 살아가는데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번에 전도제 만드는 것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도지라고 해서 복음은 없이 그것만 한다면 그건 전도지가 아니거든요. 전도지라면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 사랑해서 당신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 그렇게 해놓고 구원 받았다고 그랬다가 그 영혼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데 무슨 복음이 그 사람한테 무슨 구원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도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 정말 진짜 그 깡패 같은 사람한테 전도자들끼리 이제 전도하다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 죄 가지고 가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얻어 터진 전도자들 종종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맞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인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야,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야 어떻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듣기에 제일 거북한 내용, 당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성령의 역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에 오겠냐 안 오겠냐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 영혼이 정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 걸로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이냐,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명확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그 시간이 됐다면 복음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겠죠.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심지어는 제가 전도할 때 보면 길바다에서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울면서 영접한 사람들 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심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해지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하죠. 그건 전도자가 그런 어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명확한 그 복음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교회 소개서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전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전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걸 다 포함해서 전도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냐 또 사단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그 형상과 글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다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아낼 수 있음을 이걸로 기준 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해놓고 이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왜 한 데나리온일까라고 할 때 이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세금의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동전인데 그 동전의 한 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흉상이 있고 그 흉상에 글이 하나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디베리오, 이제 디베리오 가이사거든요. 황제 디베리오 신적인 아구스도 존엄한 아들, 이런 어떤 글귀가 있고요. 뒷면에 보면 뒷면에 최고의 사제라는 글귀와 함께 그 가이사의 부인인 황후 리비아가 그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비아가 권세를 의미하는 호를 한 손에 오른손에 잡고 있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올리브 나무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한 데나리온의 양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동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할 때에 이 동전은 결국은 이 우상 숭배를 갖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서 이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할 때 우리는 동전과 같은 존재인데 이 동전에 무슨 형상과 무슨 글이 있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또 해석을 하자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가이사의 형상은
오늘날 영적으로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이꼴 오늘날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의미해요. 그 우상은 뭐냐고 그럴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세 가지가 우상이라는 거죠. 응? 또한 마음의 세상 문화, 세상 논리, 세상적 철학, 세상 이론을 가지고 마음에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곧 영적 가이사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 가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가이사의 형상인데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우상이면서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철학, 세상 문화, 세상 논리,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 마음에 영적 한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을 가지고 사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우상에 따라 우상에 지배받고 그 우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가이사, 영적 가이사, 사단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가이사의 소유인데 그 소유된 자는 결국 가이사에게 바쳐진 존재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보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가이사의 형상처럼 우상 세 가지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말하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소유가 되고 그 세 가지에서 나온 논리와 철학들이 그리고 또한 그런 논리들을 이론들이 결국은 가이사의 글이 되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갖고 있으므로 가이사의 소유가 되고 가이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이사에게 존재와 인생을 거기다 바쳐진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새겼나이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증거가 뭐냐 할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은 뭐냐? 이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안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는 기쁘게 주를 위해 모든 걸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만약에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구원받았으나 그 안에 주님의 형상과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명하게 있다면 자연히 그분에게 바쳐지기를 작정하고 바쳐지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 안에 세 가지 우상과 세상 논리와 세상 철학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바쳐진 자가 돼서 그걸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도 마땅히 그 원리로 보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주님의 영상이 선명하고 그분의 말씀이 더 풍성해서 그분께 정말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소유와 실제상 하나님의 소유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만 실제상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상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주님의 형상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잡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었는데 그 마음에는 세상 세 가지 우상이 살아있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신분상 구원받은 자나 실제상으로는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바깥에 구원받았으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사단의 소유가 실제상으로 사단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만 다녔지 실제상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토록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그분의 영상이 충만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바쳐진 인생,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슬픈 일인 거예요.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는 그분의 영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이 행위로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빈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영적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자기를 마음을 지키는 이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진수가 되는 거죠. 신앙의 진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행위는 갖고 있는데 심령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나마나 한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우상이 세 가지가 떡하니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세 가지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 가지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내면과 그런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러죠. 중심을 살펴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깨부시려고 들여다보시는 거죠. 왜?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 하나님도 안심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근데 그분의 것이 없다면 그분은 항상 불안해 하실 겁니다. 얘가 언젠가는 이게 세상에 어떤 나와 견줄 만한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세 가지 우상에 빠져서 그것 따라 움직일 텐데 라고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그게 딱 들어오기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우상을 깨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고난은 우상을 깨기 위한, 내면의 우상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우상 속에 자기 사랑,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제일 낫고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 하나님과 견줘서 동일한 어떤 그런 것들, 돈, 쾌락은 이꼴의 죄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죄다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케 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적인 정결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은 그 내면을 우상을 깨는 것, 그게 정결함이에요. 우상을 깨는 것. 응? 왜 11조 못하는가? 왜 헌금 못하는가? 왜 헌신을 못하는가? 할 상황이 안 돼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핑계고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왜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왜 못 내는가? 그 안에 우상이 살아 역사해서 그래요. 그 우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우상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응? 헌금 드린 걸 부들부들 떠는 거? 왜 그럴까요? 돈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요. 응? 왜 교회 오는 걸 불편할까요? 죄를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세 가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을 갖는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 가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거. 그래서 그 우상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그걸로 끌려다니는, 이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단의 소유가 돼서 사단에게 바쳐진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많은 여원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영혼들에게 욕심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행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성도들의 행위,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그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또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흡족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욕심이 더 많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걸로 그 심령에 뭐가 있는지, 또 심령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뭐가 그 심령에 어떤 걸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것에 자꾸 제가 그 부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말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심령이 잘못돼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사단의 도구가 될까 봐 염려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은요, 행위로 그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내면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파쇄시키는. 그래서 왜 구약에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새긴 우상,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거기다 헌신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우상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보이는 우상.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그것 때문에 막 진짜 이방 족속의 전쟁에 뭐 진짜 패배당하고 엄청난 그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이유가 구약에 왜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냐면 그 우상이 결국 구약은 바깥에 있는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바깥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조심하라고 하는, 내가 우상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신지를 자세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마음에 숨겨두고 마음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지금은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안에 우상이 잔뜩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 구약의 우상은 하나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여러 가지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축복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항상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왜 나는 그 말을 하지?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라는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육신의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건지 돈 사랑에서 나온 건지 쾌락, 죄를 사랑하는 그 근원에서 흘러나온 것들인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상황만 얘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속고 사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근원이냐 마귀의 소유된 자의 근원이냐, 그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